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과 야곱을 주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죽은 것으로 위장하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팔린 요셉이 13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던 것을 기억하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적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자마자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런데 사흘 만에 요셉이 형들에게 조금은 다른 조건으로 동생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한 명만 풀어줄 테니까 동생을 데려오라. 나머지는 다 감옥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3일 뒤에는 요셉이 한 명만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음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적대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던 것을 굉장히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죄값을 받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형들이 야곱에게 돌아오고 나서는 요셉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뒤에 붙여주는데요.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요셉과 아주 훈훈하게 대화를 나눈 그런 장면들을 실루엣처럼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이렇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향해서 적대감이 사그라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적대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노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점점 그 미움이, 그 적대감이 눈 녹듯이 사그라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과정을 밟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보니까 여전히 남의 탓을 합니다. 특별히 자식들의 탓을 합니다. 저는 부모로서 이 자식들의 탓을 하면서 자신의 죄는 전혀 보지 못하는 야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9명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아들들의 자루에 든 돈을 확인한 야곱은요, 이제 너무나 놀라서 남 탓을 시전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 9명의 아들들은 방금 전까지도 목숨을 걸고 양식을 구해온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시므온을 잃게 만들었고 요셉도 잃게 만들었고 다 잃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가 자기 편애로 요셉을 잃게 만들었고 또 자기 편애로 베냐민을 보내지 않아서 시므온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내 잘못은 없고 9명의 아들이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만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야곱처럼 누구를 탓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원해주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 말을 듣지 않는 자식 탓을 하지는 않는지 저 스스로를 좀 돌아봤습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식이자 부모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들을 향한 요셉의 적대감이 높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잃고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탓을 했던 야곱처럼 남을 탓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